절기로 이제 보면은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하고 이제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에 기억해야 할 사건들, 고난 주간에 기억해야 할 사건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 주일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치는데 그 전 이제 일요일 주일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를 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종려 주일로 이제 우리들이 기념하며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끝나면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토요일날 무덤 속에 계셨다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해서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지금 이 시간에 5초, 5분 후의 일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런 찬양을 많이 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나라의 말로는 우리나라 만세 그런 뜻이야. 대한민국 만세, 우리 예수님 만세 그런 뜻이요. 호산나가 주님 만세, 주님 영광 올립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종려나무는 키가 약 20여 미터나 된대요. 그래서 관상수로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 아가서 7장 7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키와 그 유방을 가르쳐서 종려나무와 같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도 하고, 가톨릭에서는 종려나무를 성별하여 성스러운 나무, 성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황금문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치형으로 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들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하고 환영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린 세리와 장기들과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도둑과 영접하여 도둑과 짝을 하며 어울려 둔다면 그 사람은 분명 도둑과 한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배와 같이 어울려 놀게 되면 10중 8구는 분명 불량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을 영접하면 사기꾼이 되고 간첩을 영접하면 간첩이 되고 노름, 도박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 자기도 도박, 노름꾼이 되어버려요. 사단 마귀를 영접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벌써 그를 죽이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 행동에 책을 잡아서 허물을 잡아가지고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세요, 함께 예배드립시다 하면은 배척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전도를 좋아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에 하신 일이 2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1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19장부터 요한복음에는 12장에서부터 이제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할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타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8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를 보고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예수님 구원자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구원하소서. 찬양을.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서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시지 않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군병들은 막 말 타고 가잖아요. 전쟁, 싸움에서 사람 죽이려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농촌에서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는 나귀가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나중에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자, 스가랴 9장 9절 한번 봅시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 말씀을 받아서 예언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했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1.16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마을 어귀에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 보니 정말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매인 나귀를 풀자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쓰신다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 선뜻 나귀를 내어준 것을 보면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고이 길러서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부려보지도 않는, 짐을 실어보지도 않은 깨끗한 나귀 새끼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교훈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주님의 필요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세리마태가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세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고 마태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일하자 하니까 거기 사표되고 예수님을 따랐다. 내가 나귀 새끼를 좀 사용하겠다, 제자를 통해서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세요 내어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아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아들을 바침으로써 그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원하십니다. 시간 좀 내서 예배를 드려다오, 시간 좀 내서 기도를 좀
해다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 일가 친척들 천국 가기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다오 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더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한 말씀 중에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침령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벳박의 맞은편 마을의 한 무명의 사람은 예수님과 사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서슴지 않고 아무도 타고자 하는 나귀 새끼를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이에 무리들이 거듭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고 앞서고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지상 최고의 승리의 입성을 환영하며 장시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드리고 있었는지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귀를 기른 주인은 자기가 사용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아멘. 이 몸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 몸으로 전도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데 이 몸을 쓰지 말고 의의 병기 주님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대로 이 몸을 사용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그 주인을 한번 고난주간에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죄 많은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감사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믿음의 큰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할지라도 한 개만이라도 한 끼만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귀한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도 좀 하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처드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누가복음을 번역하여 하루에 10절씩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 거기를 이제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번 찾아보게요.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이제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그 목사님이 써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주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주라고 남을. 그러니까 도인들이 와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배워가지고 계속 없으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도인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도로 가져다가 주면서, 목사님은 당신은 참으로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욱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잘 지키고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섬긴다고 하지 말고 이 보물,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 어려운 사람에게도 옷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힘으로도 봉사하고 도와주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향유를 이렇게 드린 여인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주간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목요일에 무슨 예식을 행하셨느냐? 성찬식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후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이르자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서 그 집에서 유월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다락방을 제공하고 또 성만찬 준비를 예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여인이 큰 다락방을 제공하였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행하라고. 먹을 것도 준비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그의 몸과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거기서 행할 수 있게 그렇게 여인이 방을 제공했습니다. 그 다락방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했는데 유월절 만찬을 제공한 그 집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마가 다락방, 그 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이 큰 방을 예비한 여인이 있는데, 우리들도 주님이 무엇을 쓰신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려요. 너를 쓰고 싶다면 우리 몸을 내어드려요. 아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다면 장소를 그렇게 제공. 주님이 쓰시겠다면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장소로 쓰이는 곳이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월절 그 만찬, 성만찬 그 행사를 행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 만찬을 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그 여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인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고난주간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이제 그 산이 다른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오랜 감람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오래되었다고 전해지는 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를 애통의 나무라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옆에는 기념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엎드려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바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 그런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몸에 진액을 짜시며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밤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기도할 때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죽음을 앞둔 최후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끌려가실 그 주님인데 그 시간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혈을 기울이며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봅시다.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아멘. 그래서 고난주간에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이 땅에 드는 핏방울 같이 진액을 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이 십자가 이 잔을 지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무엇이 갚아지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값이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지불이 안 되니까 죄를 지고 죄값으로 사망, 멸망,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지는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고난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앞길을 위해서 이 험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재앙이 있는 이 시대에 살아남아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귀사탄 악인들의 핍박과 여러가지 유혹 비방을 이겨내고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함락에 여러가지 우상숭배 음행에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여러가지 짐승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유혹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핍박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엎드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주님이 피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안식한 후에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누구를 모델로, 누구를 따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신데 입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며 찬양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마리아처럼, 여인처럼 향유옥합 비싼 것을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기념했듯이 우리가 항상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집니다. 기도드립니다.